우리가 이제 창세기 계속 보고 있는데, 이제 벌써 창세기 40장까지 왔어요. 그죠? 네. 그 창세기 40장은 요셉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요셉이 갇혀 있는 감옥으로 두 사람이 더 들어와요. 이제 그런 장면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그 창세기 40장 시작하는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에 1절, 2절, 3절 한번 볼게요. 얼마 후 이집트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이 그 주인인 이집트 왕에게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바로는 그의 두 신하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에게 진노했습니다. 바로는 그들을 경호대장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것은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이 요셉이 투옥된 바로 그 감옥에 들어왔어요. 전 처음에 이 부분이 옛날에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냐면 아니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이 잘못을 했으면 얼마나 잘못을 했을까? 예? 그렇잖아요. 술과 빵으로 얼마나 큰 잘못을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나중에 보면 이제 사형이 되거든요. 뭐 이게 술 잘못 만들었다고 빵 잘못 만들었다고 죽이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이 지금의 이제 대통령실 조리사 정도가 아니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의 술뿐만이 아니라 온갖 그 마실 거 있죠. 마실 거를 다 담당하는 뭐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독살될 위험을 막는 뭐 그런 사람이죠. 요즘으로 치면은 보안 전문가 뭐 그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그래서 왕이 완전히 신뢰하는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술만 다루는 게 아니라 온갖 정책, 국사 이런 것들을 이제 왕과 논의하는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떡 굽는, 빵 굽는 관원장도 왕의 식탁을 책임지는 고위직인데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 데리고 하니까 이 밑에 수하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야말로 이 사람도 영향력 있는 고위 관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투옥은 단순한 실수 정도가 아니라 이집트 궁정의 어떤 정치적 격변 또는 뭐 암살 의도 이런 거랑 이제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이야기 속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주의사항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창세기 40장을 잘못 읽으면 안 된다. 뭐 그거예요. 근데 창세기 40장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요셉의 성실함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런 가르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주의사항을 먼저 드리는데 요셉이 성실해요. 근데 요셉의 성실함이 근데 40장에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동력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내하면 성공한다는 도덕적 모범을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또 감옥에서 총리까지 가는 뭐 인간 승리 또는 뭐 세속적 성공 뭐 그런 것들의 스토리를 얘기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듣기 좋게 그렇게 말하는 걸 다 번용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창세기 40장을 지금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거든요.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읽어야지 이걸 갖다가 그렇게 이상한 의도로 읽지 마셔라 그런 얘기. 창세기 40장이 이끌어가는 힘은 그럼 뭐냐? 창세기 40장을 이끌어가는 힘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두 고위 관원장이 요셉의 감옥에 투입되면서 발생하는 그 섭리적인 만남이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관원장이 투옥되어서 요셉을 만나게 된 건 사실은 요셉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셉이 원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남은요, 결국 두 관원장을 만나는 거는 나중에 보시면은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는 사다리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요셉이 쟁취할 수도 없고 조작할 수도 없는 그런 사다리였어요. 요셉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창세기 40장 읽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요셉이 뭘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주도하시는 분은 따로 있다는 거, 그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서 꺼내는 사다리를 놓으셔야지 인생에 막힌 부분이 뚫리고 물처럼 흘러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인생,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인생 해봐요. 을 살고 계시냐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인생. 이제 그거에 제가 이제 그거를 줄여가지고 별명을 붙였어요. 섭리 인생이라고. 세상에 없는 말인데 제가 만들었어요. 예, 섭리 인생이라고. 섭리 인생. 오늘은 이 얘기를 다룰 겁니다. 섭리 인생에 대해서. 요셉이 있는 감옥 안으로 두 관원장이 들어갔고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0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경호대장은 요셉에게 명령해서 두 신하를 시중들게 했습니다. 그들이 얼마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요셉은요, 노예이면서 죄수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이때 고관들을 시중드는 위치에 있게 되는 거는 이 말씀이 그렇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아니, 두 관원장이 잘못을 해서 투옥이 되었다 하더라도 노예 출신의 죄수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 가능했던 이유는 간수가 일찍이 요셉에게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거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맡겼기 때문이래요. 간수는 한번 맡겨놓고는 요셉이 맡은 모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간섭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래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이래요. 두 관원장을 만나기 전의 얘기예요. 말하자면 두 관원장과 요셉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손을 써놓으신 거예요. 이 만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요, 말씀도 그냥 지나가면 그 섭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실은 우리 삶에서도 그 많은 하나님의 섭리를 그냥 지나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5절 한번 읽어볼게요. 감옥에 갇혀있는 이 두 사람, 곧 이집트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이 꿈을 꾸게 됐습니다. 각자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 내용이 서로 달랐습니다. 두 관원장이 각기 다른 꿈을 꿨대요. 요셉은 그들이 침울에 있는 걸 봤어요. 이게 꿈 자체가 좀 흉몽 같아서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그 꿈을 제대로 해석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없어가지고 침울에 있었던 거예요. 8절 보세요.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꿈을 꿨는데 꿈을 풀이해 줄 사람이 없구나.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꿈을 풀이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일이 아니겠습니까? 꿈 꾸신 것을 제게 말씀해 보십시오.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꿈을 풀이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창세기 40장의 핵심 구절이에요. 이건 단순히 하나님께 그런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구절이 아니에요. 이집트에는 꿈을 해석하는 전문적인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고, 사실은 이제 매뉴얼이 많았어요. 꿈 해몽사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전통과 경험이 쌓여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그런 기술적인 꿈 해석 전통의 정면으로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방신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지금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니들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다니엘서의 주제와도 결을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서? 제가 지금 슬쩍 말했죠. 앞으로 이제 보게 될 다니엘서라고. 몇 달 이후의 일이지만 창세기 강의가 끝나면 다니엘서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인데요. 이렇게 이런 꿈을 꿨어요. 보니까 포도나무에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어요. 근데 그 포도로 집을 이렇게 짜가지고 이 왕에게 바로 왕에게 줬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요셉은 이 꿈을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이 3일 안에 바로께서
관원장님을 풀어주시고 관원장님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리고는 당부했어요. 14절에 뭐라고 당부했어요? 일이 잘 풀리면 저를 기억하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제게 은혜를 베풀어 바로께 제 이야기를 하셔서 저를 이 감옥에서 내보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 그 옆에 있던 빵 굽는 관원장이 요셉의 꿈풀이를 하는 걸 보면서 능력이 있는데 이래가지고 자기의 꿈도 얘기를 합니다. 빵 굽는 관원장이 꿈꾸면 이거래요. 이게 뭐예요? 머리 위에다가 뭐 빵을 잔뜩 올려놓고 있는데 새들이 와서 그거를 쪼아 먹고 있는 뭐 그런 꿈을 꿨대요. 요셉이 이제 이 꿈을 이제 해석을 하는데 3일 안에 바로께서 관원장님의 목을 베고 몸을 나무에 매달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아니, 면전이 되고, 너는 이제 목 베고 나무에 매달릴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맞는 말이긴 한데, 이런 말은 좀 돌려서 해도 되잖아요. 나한테 거지고대로 말하는 거, 그 성격이 어디 안 갔어요. 네. 어차피 빵 굽는 관원장은 사형을 당할 거라서 그런지 요셉은 이 사람에게는 뭐 나중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에피소드는 사실은 주일학교의 단골 주제입니다. 그리고 약간 동화처럼 언급되는 경향도 있어요. 보통 이제 빵 굽는 관원장은 좀 배가 뚱뚱하게 뭐 이렇게 나오고 보통 그렇게 나온 게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단순한 예언의 성취를 넘어서 신약의 그리스도의 사건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예표예요. 요셉은 스스로 말했듯이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은 결코 하지 않았어요. 죄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무죄했다. 죄가 없이 2명의 죄인과 함께 갇혔어요. 또 그 중에 한 명이 구원이 돼요. 뭐 비슷한 게 떠오르지 않으세요?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 23장에 좀 긴데 43절까지 한번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십자가에 달린 죄수 중 하나가 예수를 모독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 보아라. 그러나 다른 죄수는 그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똑같은 십자가 처형을 받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짓이 있으니 마땅히 받을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잘못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네, 질문하겠습니다. 네. 이제 두 죄수, 이제 옛날 번역에서는 두 강도 그랬는데, 두 죄수 중에 한 명만 구원이 됐어요. 그 구원받은 죄수는 예수님의 왼쪽에 있었습니까? 오른쪽에 있었습니까? 말씀을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못 봤죠? 그림 다시 보여드릴게요. 왼쪽이 오른쪽이에요. 구원받은 죄수가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가운데 계셔서 심판받을 죄수와 구원받을 죄수 두 사람과 다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요, 사실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주님은 은혜의 문을 닫지 않으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저 아버지 돌아가시기 직전에 시골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계속 저희 아버지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병실에 있는데. 그래가지고 계속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영적 기도하고 뭐 계속 그러셨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가셨어요. 저희 집은 부적을 붙이고 불공을 드리는 그런 집이었는데 지금은 어머니부터 아이들까지 다 예수님 믿는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김홍 형제님도 여기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가셨어요.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꼭 들으세요. 예, 하나님께서 다른 기도보다 우선적으로 들으셔요. 그렇지만 이제 인내심이 있어야 돼. 사람의 마음이, 그 죄악된 마음이 그렇게 빨리 바뀌어요? 고집이 그렇게 빨리 꺾여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기도하시면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예요. 예, 3일 후에 술 맡은 관원장은 낙원에 이른 죄수처럼 왕의 곁으로 복귀합니다. 그러나 떡 굽는 관원장은 멸망한 죄수처럼 정죄를 받아서 나무에 매달리게 돼요. 3일 후에 한쪽은 생명, 한쪽은 멸망, 이렇게 갈리는 것도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아무튼 이게 이제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때 누군가는 심판받고 그 동시에 누군가는 구원을 받을 거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의 열쇠를 모두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던 그런 장면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인데요. 보세요. 그들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또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두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다시는 포도열매로 만든 것은 마시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당신의 찢기실 몸, 그거를 빵 또는 뭐 떡에 비유하시고 흘리신 피를 포도주에 잔에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이 요셉 이야기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 이 동화 같은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심판과 구원의 주관자 예수님께서 제정하실 성만찬을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떡 굽는 빵 굽는 관원장이 당한 저주를 친히 담당하시고 그 대신 술 맡은 관원장이 얻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창세기 4장의 결말은 매우 비극적이에요. 4장의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복직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대요.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대요. 그래서 이제 기억한다라는 건요, 뭐 자카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어떤 대상을 떠올려서 그 대상을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는 걸 말해요. 이게 단순하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 떠오른 걸 가지고 뭔가 행동을 취하는 거, 그거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셔서 바람을 보내신 것처럼, 또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대신 조카 롯을 구해주셨던 것처럼, 라헬을 기억하셔서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물은 물러가고 불은 사람 삼키지 못하고 닫힌 태는 열리는 거예요.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건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정말 쓸쓸한 상태에서 창세기 41장으로 넘어갑니다. 41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로부터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여기까지. 딱 2년이 지나간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겨우 한 문장을 읽었지만은 그 2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억울하게 감옥에 갔는데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러면서 기대를 가졌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2년이 지나갔대. 근데 성경이 말해요. 그 정지된 것만 같은 2년이 하나님의 섭리가 가장 깊이 작동하는 시간이었다. 사람은 요셉을 잊었지만은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망각은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은 대기 상태나 정지 상태 뭐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2년을 딱 만 2년을 감옥에 더 머물렀다는 거예요. 2년씩이나 그게 아니라 그 2년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타이밍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맞다 이래가지고 갑자기 1년 만에 요셉을 생각해내서 그때 요셉이 석방이 되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마도 요셉은 다시 노예가 됐을지 모르죠. 노예 생활을 계속하거나 또는 도망쳐서 고향으로 갔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바로가 꿈을 꿨을 때 요셉이 그 앞에 갈 수가 없었겠죠. 그 이집트의 총리가 되지도 못했을 것이고 이집트 전체와 야곱의 가족들도 구원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장이 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인간의 망각조차도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나 만 2년의 침묵 끝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드디어 이제 작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무대는 요셉의 감옥에서 바로 이제 바로의 침실로 급격하게 전환이 돼요. 바로가 꿈을 꿉니다. 파라오입니다. 바로 이집트의 왕. 그러니까 나일강을 배경으로 한 두 개의 꿈을 꾸는데 바로 이제 바로가 꾼 꿈이 바로 이거예요. 첫 번째 꿈은 이건데요. 암소 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흉측하고 마른 암소 7마리가 아름답게 생긴 살진 암소 7마리를 잡아먹는 꿈이에요. 두 번째 꿈은요. 이삭 꿈인데 마르고 시든 이삭 7개가 토실토실하고 굵은 이삭 7개를 삼켜버리는 꿈이에요. 뭔가 흉측하고 마르고 이런 것들이 살지고 뭔가 토실토실하고 이런 걸 삼켜버리는 그런 꿈을 꿨다고 해요. 바로는 이 꿈을 꾸고 나서 보세요. 41장 8절에 마음이 편치 않았대요. 이런 그냥 넘어가시면 돼. 마음이 편치 않았대요. 사실 이 마음이 편치 않았다는 말에 쓰인 그 동사는 마음을 두드린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불신자의 마음을 강하게 두드려서 그 불신자의 마음이 벌떼가 쑤신 것처럼 평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을 해석하지 않고는 못 베기게 된 거예요. 이것도 섭리예요. 꿈을 꾸고 그럴 수 있잖아요. 이 개꿈이구나. 이래가지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로의 마음을 강하게 두드리신 거예요. 넘어가지 마라. 넘어가지 마라. 그래서 이제 바로가 이때 모든 마술사들과 지혜자들을 불러들였는데 그 꿈을 풀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대요. 이게 좀 이상해요. 사실 이집트의 꿈 해몽 전문가들은요. 방대한 꿈 해몽 매뉴얼을 가지고 있었고 사실은 이 바로가 꿨다는 이 꿈 있죠. 소, 곡식 이 정도 상징은요. 저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비교적 해석하기가 쉬운 그런 상징이거든요.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바로의 꿈을 그 많은 꿈 해몽 전문가들이 해석하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그 꿈을 풀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들의 지적 능력이나 경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사야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거짓 예언자들의 징조를 무효로 만들고 점쟁이들을 멍청이로 만들고 지혜로운 사람을 물리쳐서 그들의 지식을 시시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요셉만이 이 비밀을 풀 수 있도록 상황을 통제하고 계신 거예요. 정확합니다. 요셉은 그야말로 섭리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늦은 고백을 합니다. 41장 9절인데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에야 제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제 잘못이 생각났습니다. 그래도 뭐 잘못이라고 얘기하네. 그죠? 2년 만에 요셉을 떠올려서 바로에게 말했더니 바로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불러들였대요. 그러니까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은 다음 바로 앞에 나아갔대요. 요셉이 수염을 깎았대요. 이게 먼저 왕 앞에 가니까 단정하게 가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원래 히브리 사람들은 수염을 기르거든요. 근데 이집트는요,
이 털, 수염 이런 것들을 불결하게 여겨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제사장이나 왕 앞에 나갈 때 완전히 제무하는 그 이집트의 예법이 있었어요. 그거를 요셉이 지금 따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먼 훗날에 다니엘 예언자가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바벨론의 한 학문을, 그 이방인의 학문을 그대로 배우는 거랑 비슷해요. 은근히 또 다니엘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네. 요셉은 이집트의 예법을 지키면서도 그가 선포하는 메시지는 여전히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께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요셉의 이 반응은요,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우상 숭배에 가득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언급한다는 거. 이게 뭐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이게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태양 숭배하고 물 숭배하고 그렇게 하는 곳에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하냐 이게. 그러나 요셉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계속 뭐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요셉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베드로 전서에 이르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이 가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했어요.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했어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요셉처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그런 우리 오니지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할 뿐만이 아니라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를 해요. 그러니까 7년의 풍년 동안에 잉여 곡물의 20%를 쟁여놓자. 흉년을 대비해서 그런 거시 경제 정책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총지휘할 분별력과 지혜가 있는 사람을 찾아서 이 땅 위에 세우라고도 제안을 해요. 근데 여기에 이집트의 왕 바로가 반응하는데 이게 좀 놀라워요. 38절 한번 읽어보세요. 바로가 자기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찾을 수가 있겠느냐. 야, 이 하나님의 영이란 말 나왔죠. 요셉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루아흐 엘로힘. 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이 어디 나오게 해요? 창세기 펴자마자 나오잖아요. 1장 2절에. 응? 1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혼돈 속에 있었던 세상의 질서를 부여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요셉을 통해서 혼돈에 빠진 이집트와 그 주변 국가들의 좀 질서를 부여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이제 말하는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 오신 이후에 신약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는 다른 거예요. 구약에서 성령은요, 특수한 직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뭐 왕이나 선지자나 사사나 성막 기술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말하자면 일시적이고 선택적으로 임하는 그런 영이었거든요. 바로는 요셉을 현재 좀 휘감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을 본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 장면에서 바로도 칭찬을 받을 만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요셉 다음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있어요. 우리는 사실은 요셉보다 더 은혜로운 상태에 있어요. 요셉은 잠깐 내리는 그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는 이 안에 성령이 계시거든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요셉은 한시적으로 머문 그 하나님의 영이지만은 그걸로 이집트를 일으켜 세웠거든요. 잠깐 머무는 하나님의 영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계속 있는데.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교회의 사역을 할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의 어떤 공적 영역에도 우리가 이제 그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선포하고 어떤 변화를 이끌어가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은 창조의 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무질서한 그런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는 모든 지혜는 근원적으로 성령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제 요셉에게 자기 반지를 껴줬대요. 그리고 3배로 된 옷을 입히고 그 목에는 금목걸이를 걸어주었대요. 그리고 요셉을 자기의 두 번째 수레에 태웠대요. 그렇게 바로는 요셉에게 이집트 온 땅을 맡겼대요. 진짜 다 맡긴 거네요. 이제 그 사이에 요셉은 결혼도 했고 애도 낳았어요. 므낫세, 에브라임 이렇게 이제 두 아들도 낳고, 그러는 동안에 7년의 풍년이 다 지나갔어요. 이제 흉년의 기간이 옵니다. 근데 풍년 기간 동안에 비축해 놓은 곡식으로 인해서 이집트는 이제 흉년이 와도 거뜬히 버텨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나라에서도 이때 곡식을 사러 옵니다. 그래서 41장 57절 보세요. 온 땅에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곡식을 사러 이때에 있는 요셉에게로 왔습니다. 이게 41장의 마지막 문장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좀 짧게 봤지만 40장과 41장까지 다 본 거예요. 이제 곧 요셉의 가족들도 요셉에게 이제 곡식을 사러 올 거예요. 오늘 말씀 다 봤습니다. 근데 저 다음 책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1장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 이집트를 다스렸대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셉을 모를 수 있나요? 사실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요셉은 정말 이집트를 위기에서 구해낸 인물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오래된 역사도 아닌데 역사를 잊는다는 게 사실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사실 성경에 제대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이건 이집트의 왕조가 바뀌어서 요셉의 공로나 정책을 더 이상 가치 있게 다뤄주지 않았다. 요셉의 정책을 더 이상 계승하지 않았다. 사실 그런 의미거든요. 요셉이 총리가 될 때 이집트 왕조가 있거든요. 외래 왕조인데 그 정통 왕조가 아니라 다른 왕조예요. 힉소스 왕조라고 하는데 그런 왕조예요. 근데 요 왕조가 왜 중요하냐면,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온화한 정책을 펼쳤고, 심지어 목축하는 사람들도 좋아하고 막 그랬어요. 원래 이집트의 정통 왕조는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집트 사람이 아닌 요셉이 총리까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다른 왕조가 들어섰을 때 그들이 요셉의 정책을 계승하지 않은 겁니다. 그게 이제 요셉을 모른다고 한 거예요. 요셉이 잊혀진 거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고, 요셉이 총리가 된 것도 우연이 아니었고, 나중에 요셉을 모르는 왕조가 들어선 그것도 하나님께서 출애굽이라는 더 큰 구원을 준비하시는 섭리의 무대가 된 거예요. 왕조의 교체 모두가 이 섭리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계획과 목적을 그걸 달성하시기 위해서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큰 일까지 전체를 다 아우르고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섭리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 섭리인데 이게 숙명론과는 다른 거예요. 섭리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되 그 섭리 안에서 인간이 등장을 해요. 섭리 안에 인간이 있어요. 인간이 의미 있는 선택을 해요. 그 안에서. 그리고 선택에 대해서 또 그 책임도 집니다. 어떤 결과에 영향을 받아요. 뭔 얘기냐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섭리대로 만약에 순종하면 그때는 축복의 길로 갑니다. 근데 불순종하면 징계를 받기도 하고, 또 불순종하면 돌아가요. 거기까지 가긴 가는데 한참 돌아서 우회해가지고 글로 가게 돼요. 왜 그렇게 가냐면 하나님께서는 일단 쉽게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어떻게 해서라든 돌고 돌아서 시간도 엄청 걸리겠죠. 낭비도 많겠죠. 그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사람이 기쁨으로 그 시간을 통과할지 또는 눈물을 흘리면서 우회할지는 그 사람의 선택과 순종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요런 게 섭리예요. 근데 숙명론은요, 비슷한데 이런 거예요. 이미 모든 게 정해져 있다. 그래서 뭐 시간이 그러니까 뭐를 선택해도 결과는 같은 거예요.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것도 없다고 말해요. 숙명론 속에서는 그래서 기도도 할 필요가 없고 회개할 필요도 없고 뭐 그런 거예요. 숙명론은 사람을 그래서 어차피 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데 뭐 이러면서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맹목적으로 살게 합니다. 이런 숙명론적 요소를 숙명론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네. 숙명론적 요소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가 바로 이슬람이에요. 알라가 이미 정해놓은 운명을 따라간다는 이슬람 교리가 카다르 교리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면은 이슬람은 뭐 숙명론에 가까워요.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만나는 작은 일 또는 뭐 우연처럼 보이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손길이 있거든요. 우리가 모른다 뿐이지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섭리를요, 보통 그렇게 말해요. 아, 운이 좋았다. 야, 우연치고는 뭐 이러면서 이 섭리를 우연이나 운이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겠죠. 형제 자매님들의 시간도 그럴 거예요. 분명히 섭리 안에 있는데 우리의 촉수가 무뎌가지고 잘 모르고 있을 뿐인 거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잊혀진 요셉의 감옥과 같은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아들과 딸을 어떻게 일으키실지를 계속 고심하시거든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걷는 길이 고난의 길이어서 그 길을 갈 때마다 딱딱하고 아프고 뭐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의 섭리 관점에서 보면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잘 맞는 퍼즐로 만들어 가시는 지름길일 수 있어요. 고난의 길이 아니라 사실은 지름길일 수 있다고요. 왜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아닐 수 있다고요. 큰 시각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되는데 우리의 시야가 그렇게 넓지 못한 게 그게 문제인 거죠.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인내하세요. 신앙의 본질은 인내에 있는 거예요. 인내하는 사람에게 섭리가 보여요. 승질 급한 사람에게는 섭리가 안 보여요. 근데 인내하는 사람에게는 섭리가 보여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요셉처럼 순종의 삶을 이어가면서 물 흐르듯 하나님의 1차 시나리오대로 살아가시길. 제가 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돌아가지 마시라고. 하나님의 1차 시나리오대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원리주 교회의 형제 자매들 여태까지 보호하시고 이끌어 오신 거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살아갈 때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들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가는 길이 너무 아프고 힘들고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느낀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넓은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이들에게 허락하시고 그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형통하게 가고 있음을 이들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건대 주님, 우리의 시야가 넓지 못하고 우리의 참을성이 좋지 못하여 늘상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좀 더 쉬운 음성으로, 좀 더 명확한 음성으로 쉽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마다
너무 어렵게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음성 들려주시옵소서. 그들이 그리하여 이들이 너무 멀리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